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시작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23장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임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한마 한이슬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교회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 선교와 해외 건축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도 기도이시고, 성도들이 선교에 있어서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도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9월달 기도 제목인 우리 파키스탄의 아한족을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임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기도하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마 한 이슬로 오늘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해마다 단기 선교와 또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열심을 냈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잠시 단기 선교가 멈춰지고 선교 사역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가 앞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또 이 선교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과 기도로 늘 후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또 협력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과 또 루안다와 우간다와 또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파키스탄의 아한족을 국리를 여겨 주셔서 주님 이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종식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입시 수험생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수험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하옵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음 한 입술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가 파송한 또 주님께가 선교하는 사역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하는 단기 선교와 건축 사역들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과 기도로 늘 후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9월달 열망 품는 기도 제목인 파키스탄의 아한족을 주님 불쌍히 여주셔서 이 아한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이 진리의 눈에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 통하여서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2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9월 24일 금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우선순위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우선순위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선순위란 말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책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책의 우선순위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공학 박사님 이명원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LG전자에서 일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나가다 보면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의 원칙이라는 법칙이라는 의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죠.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겹치거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을 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찾은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수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속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수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항상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는 바로 서마라 선교 계획에 대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3절과 24절의 내용 속에 우리가 보다 보면 먼저 우리 22절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 번 막혔으니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어디에 제한을 경단 것이죠. 우리 영어 성경에서 보면 막혔다는 의미 속에서 보면 영어 구조에 보면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상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당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막혀졌다는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다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역들을 행할 때 항상 그가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충돌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그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지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가기를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방향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가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방향들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그가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또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 못하는 일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한적인 것 때문에 옮겨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2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지요. 그는 사귐을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다음번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로 그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방향 때문에 방향 잠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가 25절,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하지만 일단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그를 연보하는 일을 먼저 그가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헌금의 어떤 의도죠. 단순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헌금이 나오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는 개념, 물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으로 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헌금에 대한 개념들을 보았을 때 헌금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될 부분이 있지요. 바울이 헌금을 걷어가는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행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부분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연보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 부분들 또 바울이 사역 중에 한 가지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도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보통 우리가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비랑 선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생계비를 준비해서 사역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사역 현장들을 연구하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참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다양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여러 가지 손재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필요한 생계를 채워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가 만드는 일들은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자비랑 선교적 사역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힘을 내는 그런 선교적 그런 교회를 세우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그들이 기뻐서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하였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기뻐다는 의미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원하는 마음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빚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에 빚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서 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는 또 이방인들 향해서도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자원을 사는 그들의 뭘 보면서 빚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27절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런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서바나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그가 어떤 목적지를 가다 보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멀리 가기 때문에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까 인간적인 계획들을 다 제거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바울의 선교적 사역적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28절과 29절 통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확증한 후에 그는 서바나로 갈 것이다. 바울의 어떤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 어제 어떤 걸 살펴봤나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고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는 또 한 가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확증한 후에 그가 간다라고 하는 사역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사역 현장들을 계속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때로는 돌아가고 어렵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는 항상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으로는 여기 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이끄심에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일에 항상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마 이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항상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르시면 늘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할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종이다. 사건과 진짜의 차이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그가 서바나로 가는 가운데 여러 번 막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모습들이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에 두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머릿속에 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까? 또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내일도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우리가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는데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삶을 살게 알려주시옵소서.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선교 현장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제재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사탄의 방해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항상 하나님 뜻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고 그 사역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사역의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가야, 아가야 성도들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또 헌금한 일에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역들을 먼저 하는 모습들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그의 머릿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여 그것을 먼저 이루고 자신의 일들을 해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